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함께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참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라고는 생각지 못할 정도로 이상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진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하는 임금님 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일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이상한 일이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래 구약시대 때 나귀는 왕이나 귀족들이 타던 짐승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자란 그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왕이시라면 위풍당당한 말이나 아니면 화려한 전차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옷도 아니고 남의 나귀 새끼를 빌려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마치 아이들이 하는 임금님 놀이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결코 쓸데없는 장난을 하실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일을 하신 것일까?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시라면 왕답게 위풍당당하게 사람들의 절을 받으시면서 화려한 전차를 타시거나 아니면은 군마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신 그분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아파집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 어쩌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렇게 되셨을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전혀 왕답지 못한 모습으로 억지로 왕 행세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아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 속에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 안에 깊은 사랑이, 깊은 희생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예전에 대학 졸업식을 하는 날 졸업식장에 가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광경들이 있었어요. 모두들 가족들,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 한쪽에 나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얼굴이 쭈글쭈글한 노인이 졸업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어요.
가운은 길어서 발을 덮어요. 품은 커서 어깨가 팔꿈치에 내려옵니다. 정말 그 노인이 가운 입은 모습이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다 활짝 웃기라도 하시면 좋겠는데 계속 눈물을 닦으며 서 계시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비웃지 않아요. 아, 노인 내가 어떻게 어울리지 않는 저런 가운을 입었나 비웃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그 가운을 입을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장면 그 속에 한 가정의 아름답고 눈물겨운 이야기가 배어있음을 알기 때문에 비웃지 않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이른 나이에 아들 하나 데리고 혼자 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있음을 알기에,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꿋꿋이 버티면서 억척스러운 삶을 살아온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기에 비웃지 않아요. 철모른 아들을 의지하고 아무리 힘든 일도 참고 견디면서 버틴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대학을 나온 그 아들보다 그 아들을 뒷바라지한 헌신과 사랑의 희생으로 뒷바라지한 어머니가 100배, 1000배 더 졸업 가운을 입을 자격이 있는 분이시라. 마이크가 조금 울립니다. 조금 줄여주시죠. 네. 그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비록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지만 대학을 졸업한 아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어머니야말로 인생 대학, 사랑과 희생의 대학, 헌신의 대학 최우수 졸업생이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내 어머니를 보십시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보잘것없는 아기 새끼를 타시고 빛나는 갑줄 입은 화려한 호위병 대신에 무리들의 무질서한 호의를 받으면서 입장하시는 이 모습이야말로 더욱 운변적으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보라, 여기에 위대한 왕이 계신다. 그 왕이 오늘 여기에 임하셨다. 너희는 그 왕을 맞이하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초라한 모습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몸에 맞지 않는 대학 졸업 가운을 걸치고 사진을 찍는 어머니는 그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신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초라한 왕이 되신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되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죄는 무서운 족쇄가 되어서 인간들을 조여왔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죽음과 같은 고통 속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경제활동도 하고 돈도 벌어요. 자식도 낳아 키우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은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순간순간 죽음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글을 쓴 작가인 사무엘 보케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무덤에 걸터 앉아 태어난 존재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죄 때문에. 왜? 죄의 형벌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본문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다도다. 구약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낮고 천한 말구에 탄생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신 후에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몸이 다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비웃을 수 없는 것,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졸업가운을 입은 어머니의 모습 앞에 그 아들이 웃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도요, 아들은 압니다. 어머니, 오늘의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은 어머니의 눈물과 희생 때문이십니다. 어머니 가운 입어보세요. 전 어머니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요, 그 아들만은 어머니의 노고 앞에 고개 숙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실 때 대재앙들 비웃었어요. 서기관들 코숨을 쳤어요. 백성들의 장로들 비웃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해 십자가 우리를 구원해 십자가를 조롱하고 십자가를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웃고 미련한 것 같지만 구원 얻는 천국 백성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랑을 깨닫고 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사람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벌어서 깔았어요. 예수님이 그 위로 지나가시게 했어요. 당시에 겉옷은요, 입으면 옷이 되는 것이고 덮으면 이불이 되는 거예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옷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뜻하는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 앞에 깔아드렸어요.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어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환영하고 또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겉옷을 벗을 차례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던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려야 되는 우리의 차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자에 모시고 살아가야 될 것. 그분은 왕이셨어요. 그러나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셨어요. 화려한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대신 나귀를 타셨어요. 금으로 만든 왕관을 쓰지 아니하시고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왜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료주일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 아닙니다. 호산나 호산나 영광을 받으신 그런 날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사랑의 행진이 시작된 날이 종료주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가신 그 길이 결국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주님,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고 다 쏟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임하게 될 때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